네.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흔히들 이제 주기도문은 예배 시작 혹은 예배가 마치기 전에 그냥 단체로 외우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만큼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예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정신을 알고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 혹은 마무리를 할 때 외우는 매우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들을 저번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찬상소유교는 크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그래서 본론 부분에서도 제일 중앙에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했듯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어떻게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결국 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부에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기도는 이 땅의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른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요청의 기도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가 3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찬양, 송영이라 불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4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의 우리의 요청의 기도 가운데 전반부에 첫 번째에서 3번째의 요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인 4번째부터 6번째의 기도에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로 그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죄를 용서하며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2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부른말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우리와 원어는 이 순서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처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아버지를 먼저 부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1인칭 복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고, 혈연, 학연, 지연을 뛰어넘는 하늘의 새 가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한 몸이 된 가족으로 부름받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품어주는
형제와 자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공간적인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을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바로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도 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없으신 곳이 없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하늘에 계신과 아버지가 부른말인데 사실 이 의미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두 가지의 양면이 다 함께 있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요청의 기도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다른 기도의 가장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의 존귀함을 받아야 하실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문으로 이 요청의 기도를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거룩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높이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항상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이든 문동기구이든 친구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무언가를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원래 목적이 왜곡되어지자 그 대상들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나만 돋보이고 싶은 이 자기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요청과 세 번째 요청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과 하나님, 이 둘을 제외한 회색 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통치를 받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아담 이후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받고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 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아래 있으므로 이 세상은 썩어지게 되어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더러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쇠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상속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 혹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180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요청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개인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 노릇을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변덕스럽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보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지성을 길들이지 못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깊숙이 오염된 마음과 성품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바뀌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실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생각나죠. 네. 얼마 전에 또 담임 목사님이 사주셔서 맛있는 보신탕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누가 생각났게요? 네. 우리 아내 항상 연약하고 약한데 같이 와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역시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함이 찾아오면 이것을 이웃들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기쁨을 되찾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듯 주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는 자인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나게 될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고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던 그 모든 삶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내 삶의 전 영역과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이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청의 기도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요청의 기도를 보아하니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과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개인의 성화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되고 싶은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높이와 같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 그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고 영생하기 위해, 그가 택한 모든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들을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성경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늘과 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전에 저희가 하늘에 계신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인 것이고,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안정한 상태가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 이것들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곳이 바로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불완전한 땅이 하늘처럼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방금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던 것처럼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직접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이렇게 해라, 딱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내가 그것대로 행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왜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 불편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떻게 분명하게 행할 것인가를 환히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불확실로 가득한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쟁터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나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하신 뜻과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확실한 목표와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 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자신을 맡기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걸음이 매우 불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축복인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고백은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삶이 쓰여진다면 내가 어떤 길이라도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며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 이루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기도의 문입니다. 아주 잠시이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다가올 이 십자가의 고통,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고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원함은, 나의 소원은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그것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것을 부인하고자 함에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내 완악함 역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뜻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 소망 없는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